요즘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중량천에도 비가 많이 올 때는 가득가득 물이 내려가고 있죠. 이 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이천에도 물 많고 중량천에도 물 많고 한강에도 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봄이나 초여름이 되어지면 강원도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가뭄 때문에 소방차에다가 물을 싣고 산골짜기에다가 물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물 부족 국가는 아닌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물 때문에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가뭄이 들면 물이 없어서 소방초로 물을 공급해야 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생수를 지원해서 마실 물을 공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봄이나 초여름 되면 가뭄으로 고생을 해도요, 한강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팔당댐에는 물이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팔당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강원도에서 쓸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물이 가득한데 강원도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팔당댐에서 강원도 골짜기까지 어떻게 수로를 연결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쉽게 쓸 수 있는 이유는 가정마다 수도관이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수지에 아무리 많이 물이 고여 있어도 수로가 없으면 논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로가 있어야 물이 논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곡식이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당겨다가 식수로 쓰고 사막에다가 물을 끌어다가 농수원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고요. 그런데 가장 남쪽 지역은 다들 사막이거든요. 물이 없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사막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다 지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릴리에 있는 호수의 물을 다 수로를 전국에다가 사막에까지 연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있는 호수 물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가득가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수지에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흘러오기 위해서는 통로, 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결된 간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 되어집니다.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팔당댐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연결된 간이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저수지에 있는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도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도 물론 형통한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사람들과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까지 복을 전해 주었습니다. 축복의 전달자였죠.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갔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디발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모든 식구들이 그래요. 근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가정에 요셉이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용을 하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주위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와 어울려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가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을 보면 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생각을 해요. 인맥이 두터워야 출세를 할 수가 있다. 아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돈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말 형통함이 어디에 있느냐? 인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형통이 오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어려운 경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고 어디에 있더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한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곳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되어지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덕에, 내가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내 덕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내 옆에 내 직장의 동료들, 내 덕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 내 덕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셉을 보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전달해주는 전달자로 통로로 사용할 때 이 믿음직하지 않으면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 제대로 전달될까? 이 배달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맡기지 않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그의 손에 맡겼다. 6절 한번 보세요. 자,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여기도 보니까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믿을 만하지 못하다,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을만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통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저 사람에게 맡겨도 될까? 신뢰를 주지 못하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뭔가 맡기고 나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잘 될 수 있을까? 저 사람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겠어요?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약속도 쉽게 어겨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심을 하고 뭔가를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축복을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믿을 수 있고 우리 모두 가운데도 신뢰가 두터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이다. 이런 마음을 항상 여러분들은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축복을 전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수도 간에도 이물질이 끼지 않습니까? 오래 쓰면 녹이 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 속에 죄가 끼이고 이물질이 끼이고 욕심이 끼이고 부정한 것들이 끼이게 되어지면 장애물이 생기고 통로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